6장은 5장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5장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5장에 봉인된,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두루마리라고 하는, 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말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두루마리라는 이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죠, 책. 이 두루마리 성경 안에, 이제 봉인을 했죠.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는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어요. 구약의 성경이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봉인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뭐 에스겔서나 제가 여러분에 올렸어요. 그걸 보시면 들으시면 될 거고, 이 두루마리 성경의 내용이 봉인되어 있는데, 지금 봉인되어 있잖아요. 지금 봉인되어 있는 이거를 지금 이제 누가 풀어야 되냐면, 종말의 시작을 여는, 종말의 시작을 누가 열입니까? 종말의 유일한 구원자, 종말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죠? 다른 종말의 유일한 메시아, 종말의 유일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구원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린 양이라고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유대 사자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이제 봉인된 것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는 이 안팎으로 쓰여 있는 이 기록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씩 떼면서, 인을 하나씩 떼면서 벌어지는 이 심판의 이야기가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승천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영적 싸움들과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기 인을 떼면서 이제 이 안의 내용들이 아니라 인을 떼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6장 이야기입니다. 자, 6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보는 요한이죠. 6장 1절에 어린 양이 이제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딱 취하고 있잖아요. 이 어린 양이 이제 7인 중에 하나를 지금 딱 떼는 게 6장 1절이죠. 기억나죠? 예, 6장 1절인데, 그때 여러분 네 생물이 있었죠? 4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와 같은 것으로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오라! 했더니 그때 6장 2절에 내가 봄에 흰말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거기 흰말에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심판이에요. 그죠? 제가 심판이라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심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첫 번째 흰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흰말을 타고 있는 사람을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흰말을 타고 왔다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흰말은 다른 흰말입니다. 예수님의 흰말이 아니고, 그러면 이 흰말은 뭘까라고 할 때, 지금 현재 이 6장의 인 심판이 누구에게 벌어지냐면, 1세기 당시에는 누구에게 벌어진다? 로마 제국에게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초림부터 해서 재림 사이까지 다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하면 초림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불신 세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요한계시록 6장을 7년 대환란으로 엮어가지고 예수님 재림 전 3년 반과 3년 반으로 해서 문자적으로 7년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목소리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한부터, 예수님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1세기에는 로마 제국, 그리고 각 시대마다 여러 있잖아요. 뭐 초대교회가 있고 중세교회가 있고 근세교회가 있고 뭐 그다음에 현대교회가 있는데, 그 시대마다 그 믿는 자들 핍박하는 불신 세력들, 그리고 불신 세상, 이거를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세기 당시를 돌아보면 1세기 말에 이 흰 말이 뭐냐라고 할 때 로마 제국을 심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흰 말은 뭐냐? 그 당시에 어떠냐면요, 역사에 의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아시죠?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유브라데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자, 여기, 예, 이거 보이죠? 네. 이 두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이 강 가운데, 이 유브라데 강, 이 서쪽 있잖아요? 이 서쪽은 뭐냐면 로마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 동쪽이 뭐냐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렸었습니다. 근데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로마가 점령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점령을 못한 거예요. 아마 로마가 파르티아를 점령했으면 인도까지도 점령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도 점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이 파르티아가 되게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흰 말이라는 게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건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 흰 말이란 누굴까요? 파르티아 정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파르티아의 군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파르티아 군인들이 이제는 로마를 이제는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 구조가 요한계시록 안에 되게 많이 들어있고, 이거는 뭐 잠언의 말씀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악한 자의 멸망이 어떻게 들었냐면 자기가 자멸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직접적으로 막 때리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붕괴되는, 스스로 붕괴되는 구조가 있는데, 이 파르티아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흰말입니다. 흰말은 파르티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르티아의 군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당시를 이야기하면,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불신 세력이 불신 세력을 무너뜨린다. 불신 세력이 불신 세력을 심판하게 되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구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뗀다라고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생물이 나오죠. 첫 번째 생물, 두 번째 생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오라라고 할 때 그때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게 되죠.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에 의해서 뭐죠? 이 평화가 재어버리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더라. 이건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이 떼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질 때 이 전쟁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벌어질 거다. 로마가 이 전쟁 안에서 그들이 평화가 없어지고, 지금 이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노라고 그래가지고 이 팍스 이 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이 평화의 시대가 지금 도래해야 했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앞으로 이 로마가 전쟁이 벌어질 거고 전쟁에서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가 이제 로마의 이야기, 로마인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또 옛날 서적을 보면 이 로마 안에 온갖 죄악들이, 그 음행과 음란함과 그다음에 그리고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갖가지 그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뭐 갖가지 것들이 막 그 범람하고, 그 다음에 그 잔인함과 악함이 로마 안에 너무너무 이제 있는 거죠. 그 로마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악함과 폭력성, 그런 것들이 로마 시대를 멸망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로마는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보면 불신 세력들이 너무나도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 쪼그라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냐면 이 강력했던 세상 나라, 그리고 이 강력했던 로마가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국 같은 데는 철권으로 막 이렇게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뭐 북한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의 이 삼부자는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의해서 언젠가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는 뭐냐면, 세 번째 생물이 오라 라고 했더니 나온 게 뭐죠?
검정 말이죠. 예, 오늘 말 한번 보여줄까요? 예. 말 타는 모습이요. 보이죠?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이 나오는데 색깔이 다 다르죠. 첫 번째 말은 흰 말, 둘째 말은 붉은 말, 셋째 말은 셋째 말은 검은색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검은색은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기근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한 대로 품하면 우리 10만 원 정도 버는데,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에 벌이 석대다. 벌이가 무슨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벌이 그만큼 기근이 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멸망할 때는 뭐 때문에 멸망하냐면요. 이제 이 군인들 있잖아요. 용병들에게 싹을 줘야 되잖아요. 용병 군인들. 그런데 용병들에게 싹 줄 이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용병들이 어떠냐면 나중에는 로마 정부를 태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로마가 멸망하는 이야기 중에서 한 요인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그만큼 나중에는 용병들에게 줄 수 없을 정도로 로마가 기근이 심해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로마 정부가 지금 팍스 로마 완전히 평화 시대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호위하는 그 시대에 있는데, 그리고 기독교인들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청황색이 나오는데, 땅 4분의 1을 권세를 해야 해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다섯째 인은 뭐냐면 갑자기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이 다섯째 인에서 나오죠. 그러죠? 순교자들의 이 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이게죠. 이게 기도죠. 기도. 근데 어디에 지금 순교자들이 있냐면 죽임 당한 영혼들이 9절에 보니까 제단 아래, 놋제단이죠. 여러분, 놋제단은 어떠냐면 희생당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놋제단에서 희생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받으신 것이 놋제단에서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이 교회의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 순교, 그리고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탄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가정 가운데, 심판전 가정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여섯째 인을 건데, 여섯째 인에는 뭐가 있냐면 큰 지진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진이 어떤 분들은 이 6장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 큰 지진이 일어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 지진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부터 지진이 있었고요. 지금도 지진이 있었고요. 역사 2000년 동안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큰 지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지진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는 지진이잖아요. 지금 로마를 심판하는 걸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뭐에 대한 심판이냐면,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여기 이제 12절에 큰 지진, 해,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 이게 천체가 나오는데, 이게 로마 시대에 그 해와 달과 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냐면 15절을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영어를 보면 알게 돼요. 영어 자체만, 영어 성경만 봐도 알게 되는데, 그 땅의 임금들과 그 왕족들과 그 장군들과 그 부자들과 그 강한 자들과 그 모든 종들과 그 모든 자유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제 이해해야 돼요. 이 그라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그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의 이제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인과 바다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노인과 그 바다야.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해밍웨이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노인은 해밍웨이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밍웨이가 말하고 싶은 그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 노인. 그 노인이 그 고기 잡아놓은 것 같은 그 사토했던 그 노인. 그리고 그 싸움했던 그 사토했던 바다. 그 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바다에서 벌어진 이야기. 그것처럼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이 땅의 임금들이란 말은 그 땅이란 누굴까요?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날도 여러분 있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정말 땅이란 말은 악한, 권세를 잡은 그 악한 사람들, 또 왕족들,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강한 자들, 그러한 모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 그러한 세력들이 지진과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이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1세기는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죠? 이 불신 세력들, 그런 자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자 17절 우리가 고민되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 사이에 있잖아요. 막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 똑똑해 나신 분들은 질문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하죠. 자, 그들의 진노의 큰 날, 그들이 누구예요? 로마. 1세기 당시에는 뭐요? 로마. 지금은 뭐요? 불신 세력. 우리를 막 핍박하는 그 악한 불신 세력.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렇게 그런 심판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1세기 당시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걸 로마가 멸망한 거 봤잖아요. 1세기는 멸망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되잖아요, 로마가. 그 멸망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그 멸망한 즈음에 누가 능히 서겠어요? 라는 거죠. 자, 누가 능히 서겠어요? 그 심판을 받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벌어지는데, 뭐, 막 전쟁 나고, 막 파르티아가 공격이 오고, 막 기근이 오고, 뭐 엄청난 이제 막 죽음의 그림자들이 막, 그래서 막 4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큰 지진이 오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해와 달과 별이 그냥 이렇게 어제 빛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왔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살아남으려? 라고 이야기해 답변이 7장이다.